실리시아라고 하는 로마 근교에 있는 무덤 근처에서 하나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33살의 젊은 크리스찬의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septimus praefectus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갔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이 좋은 집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으면 갖다 묻는 지하 공동 묘지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에 산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내 영혼을 다 드립니다. 놀랍게도 이 비문의 주인 septimus는 그 카타콤베의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septimus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돈과 재물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이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삶,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삶,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삶,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삶을 위해, 즉 영생을 위해 세상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입니다. 세티무스는 로마의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카타콤의 고난을 선택한 젊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공동묘지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배고픔과 추위와 싸우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다가 33살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산 제물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은 이 땅에 보화를 싫어하는 자가 아닌 다만 영원한 보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즐거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만 영생의 즐거움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마실 최상급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다만 거룩한 신부로 잠시 바보처럼 사는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천국에서 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그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승리자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킨 후에 하늘에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증인들이란 단순히 우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증거가 되셨기에 그들은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 한국 기독교 순교사를 읽으며 큰 힘과 용기를 얻었고 요즘도 그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저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했는데 살아서 이 몸뚱아리 가지고 예배당도 못 짓겠는가? 한국 교회는 일제 36년에
수백 명의 순교자, 그리고 6.25 사변을 전후로 해서 수천 명의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미얀마 교회는, 기독교는 우리와 같은 시기에 영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와 개신교 역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교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수천 명의 순교자의 피에 의해 바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다가 나올 때마다 혹시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오정모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 만날 때마다 승리하셨죠.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온갖 고문을 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됐을 때 일본 경찰은 회유책으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늙은 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서 신사참배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3일간의 휴가를 보내주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두드렸지만 집안에 인기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요. 내가 누구요? 나 주목사야. 감옥에 있는 주목사는 내가 알고, 그가 천당에 갔다고 해도 그 주목사는 내가 알겠지만 집을 찾아온 주목사는 내가 모르고, 집 안에 있던 오정모 사모는 냉정하게 주목사를 뿌리쳤습니다. 경찰이 3일간 여유를 주면서 집에 가서 처자를 보고 마음을 바꾸고 오라고 해서 풀려나왔어. 어찌 사람의 육정을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찾아왔어. 승리하지 못한 주목사는 내 집에 들 수 없으니 감옥으로 돌아가시.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늙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마디 합니다. 애미야, 감옥에서 풀려나온 그 애비를 어떻게 그렇게 돌려보내느냐. 어머니, 주목사가 사는 것이 좋습니까? 죽는 것이 좋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 아들이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래요, 아들이 사는 것이 좋으면 주목사가 감옥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주목사를 사랑한들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해방 후 산정현 교회가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비를 세우자고 할 때 오정모 사모님은 극구 반대를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야지, 그 비석을 보고 주목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국 교회에 물려준 위대한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와 크리스찬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승리자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탓하며 원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에 임한 선수가 남 탓한다고, 환경 탓한다고, 하나님 탓한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에 임한 선수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자기 몸에 불편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가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교회 밖, 베델 밖, 교회 밖에서 서성이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이 결단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베델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며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한 가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자고 야곱은 비로소 가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가장이 할 일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얽매고 있었던 죄와 무거운 짐은 바로 돈과 재물입니다. 야곱은 돈과 재물 때문에 아버지하고도 불편했고 형과도 불편했고 그리고 외삼촌과도 불편한 갈등의 관계를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에게 있던 것도 아니고 갈등의 원인은 야곱 자신의 탐욕과 육신의 정욕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과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 서원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얼른 읽어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육신의 정욕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할게요. 야곱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응답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속인 이름 그대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얘기 속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 의롭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야곱입니다. 네 명의 아내 그리고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그리고 수많은 재물과 돈 얻게 되었지만 그것들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증식된 재산, 재물, 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고 있는가?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물어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비로소 야곱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소유, 아내, 아들, 자식, 아들, 딸, 돈, 재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된 것을 깨닫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35년 목회해오는 과정에서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의 있는 티끌을 보면서도 자기네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인간들, 남은 잘 평가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르는 무지한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려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정작 자기 자신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발견했습니다. 오호라, 난 곤고한 자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내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의의가 내게는 없기 때문에 난 참 곤고하다. 어떻게 할 거냐? 나를 곤고한 상태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크리스찬은 떠나야 할 것으로부터 떠나고 버려야 할 것으로부터 버리고 져야 할 것을 져야 하는 결단, 이것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크리스찬은 내가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나 자신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내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주 안에서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한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세 번째는 믿음의 경주 그 자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다시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운동경기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크리스찬의 구원은 이미 구원됐지만 그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더 온전해지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이 아니라 sanctifying, justifying, sanctifying, glorifying으로 언제나 받은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된 것도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이 돼야지, 주님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가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도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순교자들이에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크리스찬이 끝까지 달려가야 할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다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놀랄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게 목표예요. 야곱이 4명의 부인,
그리고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그리고 그 많은 돈과 재물, 그것 때문에 베델을 못 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재물과 돈과 재물, 그리고 좋은 자동차,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좋은 자동차, 벤츠, BMW,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이 타서 주의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집, 좋은 돈, 좋은 재물, 좋은 자동차, 벤츠, BMW가 지옥 가는데 더 편리하다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내, 남편, 자식, 돈, 재물,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구원을 얻고 지키기 위해 끝까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끝까지 경주해야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할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와 조카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과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아브라함은 아비와 조카 롯에 얽매여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기재기, 편가르기, 힘겨루기에 얽매여지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11조 내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달라요. 그리스도의 삶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니라.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얘기가 자기 부인 사라에게 하는 말인데 언제 한 말인지 아세요? 99살에 아브라함 99살에 100살에 애 낳죠. 애 바로 낳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조급하게 하지 마라. 내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이삭을 자식을 줄게.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한 말이 어디 가든지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그게 내가 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육신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비겁하게 타협하고 변명하면서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혀줘야 돼요.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이 입혀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하나님을 예배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왜 우습게 여기죠?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피를 토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약속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복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아브라함이 깨닫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뎠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과 내가 받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바로 이 땅에서가 아니라 바로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입니다. 그것도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못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에 집착하지 말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주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만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그 받은 영생을 누리고 받아내고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